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10절 다 같이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도 너무 귀하고 내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숨을 쉬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 가운데 이곳까지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것도 그냥 당연하다고 받는 것을 이제 내려놓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감기로 지금 다 고생하고 계신데 저도 한 주간에 이 감기로 또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잔재가 남아가지고 또 한 주간에 이렇게 조금 기침도 하고 했는데 그냥 이 숨 쉬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 숨을 못 쉬는 분은 어떨까? 답답해서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무슨 물질이 더 필요하고 여기에 숨을 쉴 수 있다면 우리가 더 잘 살고 못 사는 게 무엇이 필요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많은데 유독 본문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성경이 의도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 정확한 고백이죠. 이 고백을 한 베드로, 지금 사도행전 3장은 완전히 변화된 상황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는 이전에 풍랑이 거센 바다와 같은 호수에서 배 안에 호수에서 풍랑이 치는데 배 안에 있으면 안전한 것 같았지만은 그곳은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배 밖은 위험했습니다. 물입니다. 바로 바다입니다.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 밖에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의 인식이 우리의 승리를 좌우하는 근본이 되는 거예요. 내 여건 환경이 좋고 스펙이 좋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냐 안 계시냐에 우리의 믿음과 인식이 그때부터 승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사업을 할 때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사업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의 위기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놓치지 않으니까
두렵지가 않았어요. 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을 통해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추호도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사업 잘 되는 것도 좋지만 부도가 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부도라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왜? 너 그거 계속하면 너 죽어. 그러니 그만둬. 그리고 내가 더 좋은 거 예비시켜 줄 거야. 너 그거 그만둬. 미련 갖지 말고 그만둬. 그리고 부도 내버리게 하는 거야. 우리 스스로 부도를 못 내니까 낑낑낑 대면서 어떻게 해서 해보려고 하니까 부도 내버리는 거예요. 그만해. 그리고 앞으로 네가 다른 길이 있는데 내가 인도하는 길이 있어. 그거 따라와.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라 살리고 회복시키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직원들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우리 회사가 부도 날지도 모른다. 부도 나면 여러분들은 흩어져야 되고 또 부도 나면은 흩어지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우리 회사보다 더 좋은 데로 갈 거다. 그러나 부도 안 나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더 쏟아부어 줄 거다. 그러니까 나는 부도 나면 여러분은 다른 회사로 찾아가면 되는데 나는 부도 나면 하나님이 예비된 어떤 걸 또 줄 거다. 그런데 부도 나는 그조차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나도 더 좋은 길로 인도하는 계기가 되니 부도 감사헌금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데 부도 나면 감사헌금을 할 거 없으니까 미리 책정해가지고 새 어카운트에 하나 해는 거 이해해달라. 그래서 부도 감사헌금을 미리, 그거는 손도 못 댄다 아무도. 그냥 부도 났을 때 감사하는 거다 그거. 그렇게 해서 부도 감사헌금을 준비해놨어요. 한 번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은 개업을 하면은 사람을 초청하고 목사님을 초청해서 개업 감사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공통된 성경 구절 있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할 기다. 이거는 사실은 요업의 친구가 빈정대면서 잘해봐 이런 내용인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부도가 나면 조용하게 없앱니다. 문 닫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창피해서 못 부릅니다. 그리고 그냥 조용히 닫아버려요. 왜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은 부도 이후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부도 난 거기에 하나님이 떠나서 그렇습니까? 사업을 시작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부도 났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면 그 부도는 다음 스테이지를 여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이 살리고 회복시키고 우리를 세우실 분이라면 부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다른 것을 준다. 그러니 부도는 감사다. 이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기 싫습니까? 개업 예배할 때 그렇게 요란하게 하고 부도 날 때는 왜 조용하냐 이 말. 부도 날 때도 저를 꼭 부르세요. 그리고 사무실 정리할 때 완전히 진짜 사무실 정리할 때 저를 꼭 부르세요. 하나님이 정리시키는 거예요. 미안해갖고 조용히 문 닫고 그냥 내세울 거 이제 없다고 하면서 창피하다고. 우리는 부도 나면 저 사람 믿음이 안 좋아서 저렇게 부도 났지. 이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게 오히려 잘못된 거죠. 부도 나도 하나님이 낸 것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한 것이라면 내가 부도에 한번 돌아볼 수 있죠. 뭔가 잘못됐구나 돌아볼 수 있죠. 그러나 그 돌아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셨구나, 나를 살리셨구나, 그러면 더 좋은 것을 주시겠구나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거 감사한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절대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 살리고 회복시키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계신 풍랑 속에 바다로 걸어 뛰어들어갔어요. 물론 그가 물 위를 조금 걷다가 물에 빠졌잖아요.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하면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물에 걸어서 물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한 사람이야. 그러면 베드로에게 그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몰라.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어떤 믿음으로 행했을 때에 그때 막 치든지 막 받든지 막 맞든지 간에 어떤 경험을 해갖고 승리했다. 그 사람은 그 다음 단계에 열려버려. 똑같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매 얕은 물가에서 저거 보면서 막 떨고 그냥 망망한 대로 그냥 나가버리면 되는데 못 나가는 거예요. 얕은 물가는 고기가 없습니다. 얕은 물가는 기적이 없어요. 그런데 깊은 데는 기적이 있어요. 고기가 큽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내가 빠져 죽을까 봐 깊은 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가는 겁니다. 늘 죄고 내 생각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요. 다 얕은 거예요. 얕은 거. 신앙이 얕다 이 말이에요. 신앙이 깊고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은 깊은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 깊은 바다 속에는 순종이라는 것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들이 있어요. 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으면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다가 빠졌어요. 빠져갖고 그래가 죽었습니까? 그래 죽었냐고요? 물 한 모금도 안 먹었어요. 쑥 빠지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손을 잡아서 쑥 끄잡아 올려줘요. 자, 이것이 또 기적이에요. 물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빠진 경험 속에 쑥 하나님이 건지는 기적을 또 체험하는 거야. 기적이 기적을 낳고 기적이 기적을 낳고 그런 인생이 파워 있는 인생,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라면 내가 믿음으로 물 위를 걸을 거야. 그는 선포하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기적을 완전히 체험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물에 빠진 자의 손을 즉시 붙잡으셨다. 오늘도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삶의 어떤 풍랑에 어떠한 요동치는 파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여러분은 헤매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손을 주님이 붙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상반부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았다. 즉시. 베드로 혼자서는 물 위를 걸을 수 없었지만은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았을 때 그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향해서 물 위를 다시 걷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사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즉시 너의 손을 붙잡아 줄게.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요한은 대표적인 사랑의 사람이에요. 요한은 베드로처럼 바다에 무모하게 확 들어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요한이 신약의 어떤 저자들보다도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상을 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내가 사랑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거 아니에요. 먹고 자고 하면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알고. 나는 바이든 대통령을 안다.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나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런 아는 거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서로가. 그런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성경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한 사람은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사랑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 두 사람이 제9시 기도 시간, 정시기도입니다. 정시기도 시간에 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이 의미는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믿음과 사랑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믿음과 사랑의 합작 사건이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다 내려놓고 심플하게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은 뭐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다. 이 고백하는 가운데 이 믿음, 그 다음에 사랑, 십자가의 사랑, 절대로 남이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십자가의 사랑, 이 두 가지를 딱 거머쥐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의미예요. 합작이에요, 합작.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두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앉아있는 안전병이 이런 사람을 일으키는 그런 기적의 사건을 보여주는데,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몇 개 있어요. 저는 요거 세 가지 한번 요약해 봤는데, 첫 번째는 믿음과 사랑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과 사랑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봐요. 그 믿음은 뭡니까?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했을까? 예수 믿는 믿음과 십자가의 사랑은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거든. 그 사랑을 내가 이미 받았다. 그 십자가 사랑은 영혼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영혼 사랑, 그럼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거예요. 본문 4절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했다. 주목하여 바라봤다. 이 두 사람이 정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목하여 바라보니까 영적으로 탁 왔습니다. 심플하게 저 속에 생명이 없구나. 생명이 없음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음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구걸하는 사들 보면 좋은 자리에 앉았으면은 아이고 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부모의 잘못입니까? 저 사람의 잘못입니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불쌍하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네, 어떡하냐 저거, 얼마나 힘들었겠나 저 삶이. 근데 자리는 좋은데 잡았다.
그리고 돈 많이 받았네, 옆에 보니까. 운전하다 보면 홈리스들이 이렇게 저런 홈리스라고 돈이 필요하다고. 주 정부나 카운티 정부에서 홈리스에게 절대 돈 주지 마라. 절대 돈 주지 마라 캠페인이 있어요.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닙니다. 마약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저는 홈리스가 아닙니다. 홈리스가 아닙니다. 저는 돈이 교통비 얼마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또 이렇게 적어놓은 사람도 있어요. 도와줘야죠. 당연히 도와줘야죠. 그런데 도와주면서 그 속에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를 바라보면 그 속에 뭐가 없음을 봐야 되는 거야. 불쌍하다, 저 홈리스 어떡하냐, 좀 도와주자,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이. 믿음과 사랑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영안이 열려서 앉아있는 안전뱅이 자리 잘 잡았고 구걸하는 모습,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의 저 불쌍한 모습, 그런 거 보이지만 그 안전뱅이 속에 생명 없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봤어요. 요한 1서 5장 12절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믿음과 사랑의 눈으로 그 안전뱅이를 바라보는 순간 그 믿음과 사랑이 그 안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일으키는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 실제로 안전뱅이에게, 실제로 불쌍한 저 홈리스에게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 오늘 우리 교회 다니면서 안전뱅이 많습니다. 대형 교회에서 묻어가는 사람 30%, 예수 안 믿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이런 걸 봐야 되는 우리가 영적 안전뱅이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아주 근본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영혼 사랑을 가진 자는 그 삶에 영안이 열리고 복음의 능력이 항상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 메시지는 믿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포기하지 말라. 오늘 본문 2절에 나면서부터 못 겪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요, 이 메고 오는 사람이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불신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메고 오는 것부터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믿지 않는 상황과 믿지 않는 사람도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 메고 온 사람이 메고 와서 데려다 놓고 그냥 성전에 기도하러 간 사람인지 아니면 딱 메고만 하고 자기 일만 하고 간 사람이,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메고 온다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작하는 거죠. 연합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마가복음 2장의 친구들이 중풍병 친구 환자를 들것에 메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왔지만은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 계신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제 다른 방법을 쓰는데 예수님이 계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습니다. 이 말이 쉽지? 예, 중국 영화 같으면요, 예, 친구들이 딱 침대 딱 들고 허하 친구와라 그것이 이렇게 할 수 있지. 영화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런데 어떻게 그걸 들고 올라가? 어떻게 들고 올라가겠어요? 근데 들고 올라갑니다. 들고 올라가는데 지붕을 뚫어야 돼. 지붕을 어떻게 뚫겠어요? 여러분, 지붕 뚫는다는 그런 상황이 딱 왔을 때 지붕 나중에 뚫었다가 막아줄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이 돈은 n분지 1로 나눠야 되는데
한 사람은 돈이 없어. 아, 그럼 나 이제 빠지겠다. 나는 저 지붕 리페어할 돈이 없어. 우리는 계산합니다. 그래서 포기합니다. 될 것 같은데 힘들어서 포기합니다. 너무 뭐 김치 담아주고 뭐 전도하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계속 이 교회 안 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 막 지옥이나 가버리라 마. 내가 미쳤다고 이런 일 하나. 나도 살기 바쁜데 지금. 이 10원짜리. 시베리아 허스키. 이렇게 해갖고 그냥 그만둬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붕을 뚫고 올라가가지고 그 친구를 침상과 함께 예수님 앞으로 내린 그 믿음과 사랑. 내릴 때도 조심해야 돼. 그리고 지붕을 뚫을 때도 막 뭐 그냥 파헤치듯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하나 조용하게. 예? 왜냐하면 밑에 계신 예수님 먼지 안 묻도록 숟갈에 막 떨어지면 이 뭐야 이거 이렇게 할 텐데 표시도 안 나게 싹 해가지고. 그래 지붕 얼마나 뚫었으면 그 침상이 내려갑니까? 내려갈 때 4명이 딱 줄 잡아가 끝에 줄 잡아갖고 수평 잘 맞춰서 탁 이렇게 내려야지. 한 사람이 또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해버렸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고 밑에 계시는 예수님은 또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이런 조심하는 가운데서 탁 내려오니까 예수님이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플러스 사랑에 저들의 믿음과 사랑을 보시고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우리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그 사랑을 보시고 하나님은 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본문은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한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매일 그를 그곳에 메고 왔습니다. 누군가가 매일 그를 메고 와서 성문 앞에 두는 미문 앞에 두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누군가가 그를 그것으로 메고 오지 않았다면 요한과 베드로가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고 결국 일으켜주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성전 미문 앞에 나아갈 수 없었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메고 성전 미문까지 안쪽으로는 못 들어왔지만 성전 미문까지 데리고 온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몇 번 계속 데리고 오다가 결국은 어떤 사건으로 성전 안까지 들어와서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구경꾼으로 있을 때 나를 메고 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 못하고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을 때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중보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일어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를 포기하고 메고 오지 않았다면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나를 메고 온 그분이 중보하면서 나를 메고 왔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 말씀 전하는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 친구처럼 포기하지 않고 만약에 저를 못 본 채 하고 내버려 두고 포기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포기해버렸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충분히 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포기할 수 있었어요. 예수쟁이 핍박하지, 가난하지, 볼품없지. 제가 176에 59kg였어요. 요걸로 가지고 젓가락 짝대기라 그래요. 아주 막 빼짝 말랐어요. 지금 몇 킬로인지는 뭐 밝히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고집불통. 나를 그분이 메고 오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없습니다. 1부 때도 인사했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송미선 사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이 나를 메고 왔기 때문에. 은인입니다, 은인.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메고 온 그분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누군가가 손을 내밀었을 때 그거 주님의 손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나를 메고 온 그분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포기하는 마음을 주지 않고 얘를 살려야 된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도 믿음과 사랑으로 주저앉아 있는 이웃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방에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어요. 주저앉아 있는데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가 어떻게 감격적으로 와 닿겠습니까? 성전 미문이라는 것은 저 안에 들어오지 않고 저 밖에 이렇게만 자꾸 저 현실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와닿지 않고 뭔가 구경꾼처럼 있는 거 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올 때는 주님을 진정껏 만나고 감격적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성전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삶이 하나님의 능력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사람들이 그를 성전 미문까지 메고 왔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미문까지 성전 문에 두었다. 이 사람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마 굉장히 부러웠을 거예요. 한두는 구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안에는 뭐가 있나 기웃기웃했을 겁니다. 아름다운 찬양이 들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문 안에는 아름다운 찬양과 감격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성전 문 앞까지만 데려다 주지 그 안쪽으로 데려다 줄 수 없었어요. 본인은 기어갈 수도 없어요. 앉아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근데 자존심 때문에 나를 이제는 여기까지 말고 저 안에까지 데려다 주세요라고 말을 못해. 그래서 교회 문턱이 높은 거예요. 그 문 앞에서 내가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일어날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 내가 내 자리에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겠다고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내가 성전 미문에 구경꾼으로 앉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가 혹시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가 저 성전 안으로 들어갈 거야.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거야. 예수 이름으로 만날 거야. 내 힘으로는 안 돼. 예수 이름으로 만날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을 기필코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구경하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다 성전 미문 앞입니다. 오늘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전 미문 앞에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아름다운 예배를 보면서 구경하면서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나는 이제 틀려서 나 할 수 없어. 그리고 외부에서 막 들려오는 소리, 너는 저런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없어. 네 예수 모르잖아. 너 예수 솔직히 안 믿잖아. 그런데 여기 앉아 있잖아. 이것이 혹시 나에게 들리는 소리가 아닌지 모르겠어. 오늘 본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과 사랑의 파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당당하게 선포하라. 여러분 이거 선포하셔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안쪽을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과 찬양을 부러워하는 자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보시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라. 이것이 세상 앞에서 선포하는 교회의 메시지가 되어야 돼요. 세상 앞에서 선포하는 성도의 담대한 외침이 되어야 돼요. 우리를 보라,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소중한 교회를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나를 보라고, 나를 보면 당장 시험 받고 안 나올 텐데 나를 어떻게 보라 하지.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을 자랑하세요. 보시오, 나를 보세요. 나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불순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참 마음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애타게 찾는 사람이에요. 저를 보세요. 우리 교회 작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예요. 따뜻해요. 그리고 김기동 목사님이 참 좋아요. 그리고 우리 리더들, 우리 성도님들이 포근해요. 우리 교회에 와보세요.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 이런 확신이 우리의 자금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을 여러분 그대로 고백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아빠가 잘못한 거, 나 미안하다. 그리고 아빠가 잘못한 거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다. 나 너희들 앞에서도 부끄럽다. 미안하다. 나를 봐. 아빠를 봐줘. 아빠를 봐봐. 아빠는 연약한 가운데서 미안하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런 모습을 보라 이 말이에요. 완벽하게 해가지고 완벽한 나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세요.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당신들처럼 앉아있을 때가 있었어. 주저앉아 있을 때가. 나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어요. 나도 주일날 뻑하면 교회 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 저는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고 일어났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이 당신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 사랑과 믿음이 당신을 일으켜 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전도 아닌가요? 대기업 격리부장, 제가 사업할 때 결제를 받으러 갔는데 다음에 오라. 오늘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다음에 오시오요. 다음에 오라니까 그러네. 횡포죠, 횡포. 그러면 지금 받아서 나는 봉급을 줘야 돼. 캐시 플로우가 있잖아요. 내가 납품한 거를 받아갖고 직원들 봉급을 줘야 되는데 오늘 안 주면은 내가 은행에서 빌려서 이제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자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오라 해서 왔습니다. 다음에 오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일주일 뒤에 갔어요. 죄송한데 한 일주일만 연기합시다. 저보고.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시베리아 허스키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이제 나오겠지. 근데 제가 그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 격리부장 엄청나게 힘들게 보이고 저 속에 예수 없음을 딱 바라보게 된 거예요. 부장님, 저는 오늘 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부장님이 지난주에도 오라 해서 왔다 안 된다 그러고 또 이번에 오라 했다가 또 안 된다고 일주일 연기하자. 좋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조정하시느라고. 근데 부장님, 저는요 오늘 못 받아 다음에 받아도 돼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것은 부장님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장님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요. 여기서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리고 물 한 잔 먹고 딱 가려는데 보세요, 김 사장님 잠깐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사실 집안 이야기를 막 하는 거야. 그 집안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복음 제시하고 예수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냥 돌려보낼 부장님이 아니잖아. 결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나에게 믿음과 사랑을 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저 부장님을 이렇게 세워줄 확신이 있으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 안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얻을까 기대하는 마음이죠. 본문에서 안전뱅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저 하루를 견디는데 필요한 동전 몇 푼이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라 이 말이에요. 목사님, 이번 주 중에 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버틸 수 있는 말씀 하나만 주세요. 그저 렌트비 허락해서 그냥 한 주간이 그냥 조금 힘들지 않게 경제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그거 기도해 주세요. 얕은 물가에서 노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가 무엇을 얻을까 바라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 더 좋은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 밥 많이 먹여줍니다. 성경은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내밀어서 그를 잡아 일으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사람의 손에 능력을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 돈 없어. 그러나 너 당장 필요한 거는 예수님이고 예수를 통해서 너 먹고 사는 문제 해결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음성이 우리 삶에 선포되는 능력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병마로 연약한 분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아픈 분이 있습니다. 악한 영에 눌려서 시달리고 잠 못 자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포합니다. 그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오늘 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기 바라요. 다음 구절을 보면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자마자 일어난 일이 성전 미문을 지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전뱅이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본문 8절이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지금 건강한 사람과 함께 성전에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한 게 있어요. 뛰어 서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뛰어 하는 엑살로마이 하는 헬라어 엑살로마이 엑셀레이터라는 데서 나오는데 엑살로마이 뛰어오르다 벌떡 일어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안전뱅이가 아이고 이렇게 안 일어났다. 벌떡 일어났다.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서서 뛰어 하는 거는 뛰는 거 아닙니다. 벌떡 이 스프링 튀듯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고 푹 잡아지는 게 아니고 서서 하는 것은 히스템이라는 건 굳건하게 힘있게 서 있다 이 말이야. 벌떡 일어나서 딱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이 뛰기도 하면은 실제로 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즉시 이루어져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저앉아 있는 영혼이 한 영혼이라도 있으면 벌떡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힘을 주십니다. 결론, 모세의 율법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성전 안에 그가 들어갔습니다. 율법은 나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 하는 행동 봐. 너 계속 거짓말하고 너 불순종하잖아. 너 하는 행동 봐. 네가 잘 되나? 안 돼. 절대 일어날 수 없어. 네 자녀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어. 너는 그 병마 절대 이길 수 없어. 이렇게 악한 영은 속삭입니다. 율법은 그렇게 속삭인다고요. 그러나 오늘이야말로 여러분이 율법에 속삭이는 이 소리에 예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있기를, 모든 예배에 감격적으로 올려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9절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뭐는 특별한 기적으로 여러분이 일어나서 놀란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연약하지만 저 사람은 어떻게 기쁘지? 연약하지만 자기 연약함을 자랑하는 거 어떻게 저렇게 자랑하지? 자기는 잘된 거 자랑하려고 하고 가진 거 자랑하려고 하고 왕년에 뭐 힘 좀 쓴 거 자랑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연약한 거를 자랑하려고 하고 내가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했다고 자랑하고 자기 잘못된 거는 고백하고 이 뭐지? 그런데 거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서 주변에서 계속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How amazing! Great! Awesome! Incredible! And unbelievable!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죠? 내가 벌떡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은혜 받고 변화된 모습을 보고 내 주변 사람들이 원래 성전 미문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렇게 구경꾼 된 사람이 내 모습을 보면서 함께 같이 변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건강한 공동체가 그렇게 일어나기를 바라요. 나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모두가 놀라고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되는 귀한 도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나부터 먼저 예수 이름으로 벌떡 힘차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부터 벌떡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엇에서 고민하고 계세요? 무엇에서 지쳐있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계세요? 그러나 예수 이름은 여러분께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벌떡 일으켜서 잡아 당겨줄 때 아멘 하고 일어나야 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으십시오.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러면 힘차게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있고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공동체가 뜨겁게 살아나고 나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나를 보라.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가정을 보세요. 우리 가정도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넘어지고 자빠졌어요. 지금 그런 상태로 나도 경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았습니다. 나를 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좋은 차로 좋은 집으로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능력으로 선포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들이 즉시 그들도 일어나며 뛰고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을 기대하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예수 이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구원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머니 5년 만에 전도했어요. 5년 만에 전도한 것은 제가 무슨 힘으로 전도했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 믿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쉼없이 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십자가의 사랑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에 십자가의 사랑이 내한테 왔는데 저 영혼을 바라보자. 어머니로 바라보는 것보다 저 어머니의 생명 없음을 바라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우리 어머니에게 주고 싶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이것이요. 제가요 꿈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날, 살아생전에 같이 예배드리는 날을 꿈꿨어요. 그리고 그 꿈이 실제로 그냥 실천할 수 있도록 해서 5년 동안을 5년이 걸릴지 몰랐는데 5년 만에 두 분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두 분이 드디어 내가 섬기는 교회에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어머니가 내가 예수 믿고 니하고 처음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이제 인사를 좀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만나려는데 우리 어머니 말로 주지 목사님을 만나야 되겠다. 우리 어머니 그 뒤로 19명 친구 전도하시고 거기에 주지 스님이
하도 안 오시니까 우리 집에 이제 만나러 왔는데 우리 어머니 스님 손을 꼭 잡고 스님도 이제 예수 믿어 보이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문제에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그거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해 보십시오. 기적의 역사가 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와 내 삶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 플러스 십자가의 영원 사랑으로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체험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